장로님 육과 할게요. 예, 육과 어떻게 가르치실 거고 뭘 중점적으로 가르치실 거예요? 어떻게 그 논의할 주제나 키워드나 뭘로 선정하셨나요? 예,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까지 긴 본문인데 네. 아이들한테는 다 읽어줄 수가 없어서 3절에서부터 26절까지만 읽어줄게 얘기해요. 뒤에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되는 모습은 이제 본인들 그 말씀을 듣고 또 영상을 보고 본인들이 이제 정리를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요. 네. 그다음에 그 성경 돌아와서 퀴즈는 지금 그 중요한 내용이 있거든요. 지금 성경 퀴즈 중에 3번을 보면 여인이 네. 처음에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점점 변화되는 모습이 그, 그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 이렇게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네. 찾는지 안 찾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질문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사람이 이게 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부를 때 호칭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서 아마 이렇게 요절을 적어줬기 때문에 본인들이 아마 찾기는 찾겠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다시 한번 요거는 제가 퀴즈지만 질문을 한번 다시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여기서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지요? 지금 알아가잖아요. 이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 네. 남자인데 왜 나한테 사마리아 여자는 나한테 말 걸고 그러세요? 음, 뭐 이랬다가 주여 그랬다. 당신 음, 선지자군요. 그랬다가 그리스도니까 아니, 한번 와보세요. 막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어떻게 해서 알게 되죠? 이 여자는 이 지식이 지금 자꾸 늘어나는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해서 점차 알아보죠? 이 여자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지금 알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말씀. 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 네. 말씀하시는 걸 보고 예수님에 대한 네. 지식이 점차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가죠? 우리가 말씀을 이제 보고 읽고 또 묵상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알아가야죠. 그게 이제 특별 계시고 음, 자연을 통해서 뭐 하는 게 일반 계시잖아요. 예. 여기서 알려줄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누구다 이걸 자꾸 계시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모두 태어나기 때문에 다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내가 하나님이야. 제발 나를 인정하고 살아. 제발 나를 인정해라. 그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요새 선악과 생각하는 게 장로님, 선악과가 뭔가 생각할 때 이거 한번 생각했거든요. 선악과는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라는 게 아닐까? 음, 야, 이거 선악과 이거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어, 너희는 피조물이고 난 창조주잖아. 그러니까 그 음, 선만 인정해. 선만 인정할 때 음, 음,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면 당연히 예배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라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 선악과는 도처에 있는 거야. 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우리가 밥 먹을 때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체 생명이 뭔데 이렇게 온갖 생명들 이렇게 신비롭게 나게 하시고 저를 이렇게 생명을 먹여주십니까? 음, 하나님 음, 감사합니다. 이게 선악과 인정하는 거예요. 안 따먹는 거고. 그게 음, 하나님의 그걸 인정하는 거거든. 근데 감사 안 하고 먹는다. 뭐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가지고 내가 이거 뭐 먹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선악과 따먹은 거야. 그 선악과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내가 누구야 이걸 알려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알려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반 계시가 뭐예요? 자연, 우주 만물, 자연. 이 궤도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 또 우주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 공기 중에도 질소, 산소 하나잖아요. 이 비를 깨지면 안 된다며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막 이 모든 미세 조정의 원리라고 해서 이 모든 이 우주의 어떤 상수라든가 뭐라든가 쓴 요만큼만 뭐가 어떻게 잘못돼도 안 된대요. 지구가 딱 23.5도 기울어야만 사철이 생기고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조금만 더 기울어도 어느 쪽은 다 타 죽고 어느 쪽은 추워 죽는 결과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은 야, 이게 어떻게 아니 어떻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오죠? 겨울 다음에 또 가을 오라는 법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냥 막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음. 근데 어떻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될까? 이런 것도 생각하면 뭔가 조물주가 계시지 않을까? 라고 사람들이 보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정교한 먹이 사슬이라든가 막 이런 거 생각하면은요. 그리고 이 우주 크기라든가 막 하여튼 이런 하나님 만드신 대자연이라든가 이런 뭐 생물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생물체는 못 만들잖아요. 이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신비한지 막 아무리 노력하면 사람이 노력하면 막 키를 크게 할 수 있고 뭐 음. 유전자 같은 것도요. 지금 가이질하잖아요. 근데 유전자가 요거 하나만 똑 잘라가지고 어떤 나쁜 이걸 없애고 뭘 하나 생기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유전자가 만나서 무슨 일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요거 하나 없애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음. 이게 굉장히 신비한데 뭐 그거 나선형 뭐 DNA 뭐 발견했다고 해가지고 인간에 대해서 다 알았다? 알긴 뭘 알아요. 음. 정말 이 생명체라나 우주나 뭐 이런 모든 걸 볼 때 하나에서까지 너무 신비한 콧구멍은 밑으로 났잖아요. 이게 위로 나면은 빗물 들어가잖아요. 눈썹 있고 피부는 여기는 또 딱딱해서 뭐든지 집을 수 있어. 손바닥은. 음. 여긴 부드럽고 신축성 있고 이 방수가 또 돼. 비가 와도 안전해. 샤워 물 뭐 수영 안만 해도 안전하대. 이 인체의 그 오묘함은요. 제가 요번에 아침 PT 말씀에 이제 그거 나를 지은 하나님의 신비 이렇게 쭉 해드릴 건데 놀라워요. 그러니까 자연 계시, 일반 계시예요. 그다음에 특별 계시가 말씀이에요. 지금 장로님이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되냐 했더니 아니 뭐 대화하고 말씀 뭐 들으면서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데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 그런 분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인드맵을 하더라도 꼭 이 스토리에서 알게 된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이걸 꼭 하라고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강조 한 포인트 하실 수 있죠. 얘들아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해주는지 아냐? 음. 이 말씀을 들어야 니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한 가지를 한 번이라도 들려주려고 하는 거야. 이게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그래서 한 포인트 또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시고. 그다음. 예. 이제 질문 받고요. 또 그다음에 네. 질문 하려나 모르겠는데 이제 어쨌든 그러고 하고 그 이제 여기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사마리아에 관련된 것을 조금 물었으면 잠깐. 교수님, 참, 저기, 장로님. 예. 김혜정 교수님 항상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장로님, 여기서 9번하고 3번 연결돼요? 예? 9번하고 3번이 성경 독서 퀴즈 3번 연결된다. 예.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은 이유, 네가 전도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네, 맞아요. 우리가 친히 그분을 모셔다가 말씀을 듣고 믿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맞아요. 친히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분이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믿는 거야. 라고 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알았다. 우리 지금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게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다. 예수님 몇 번 얘기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도 나오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책이다. 이렇게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요 9번, 3번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애들 질문 받고 예. 또 그다음에 그 본사님 질문 중에 3번 이야기를 또 무슨 생각을 했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하고 4번 네 번째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해결을 어떻게 받았을까? 뭐 요 질문을 해야 다음에 질문이 나갈 것 같습니다. 요걸 보고 저기 장로님 이거를 문제 해결 구조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문제 해결식 읽기, 문제 해결식 글쓰기라고 할 때는 지금 어떤 관점으로 읽냐면 어떤 텍스트를 어떤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에피소드들이.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뭐고 해결책은 뭐지? 요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보고. 그리고 이 여자 문제는 뭐지? 해결책은 뭐야? 이렇게 보는 게 문제 해결식 읽기. 근데 문제 해결식 글쓰기는 뭐냐? 자, 이 에피소드에서 이 여자의 문제는 뭐다?
해결책은 뭐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 문제 해결식 글쓰기.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활 가운데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장로님 어떻게 해결하세요? 문제가 생겼어. 어떤 인간관계든가 뭔가 사업이 꼬였다든가 하여튼 뭐 인간관계 꼬였다든가 어떤 뭐 물질 문제든 아닌 인간관계 문제든 하여튼 뭐든 문제가 생겼어요. 자, 어떻게 푸십니까, 대개? 일단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먼저 봅니다. 제가 그러고 우선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혹시 그런 문제에 성경 말씀 어디 있는가 찾아보고 생각해요. 아, 그러시구나. 되게 모범 성도시네. 전에는 그러지 않았죠. 전에는 내 경험으로 딱 판단해서 그냥 해결하려고 하죠. 그냥 내 생각대로 해서 하려고 또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이제 문제가 딱 생기면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라는 거 먼저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한번 돌아봐요. 제가 하나님한테 뭐 섭섭하게 해드린 게 있나, 또 이웃관계에서 뭔가 잘못한 거 있는가. 그 이웃관계 뭐 아까 말씀하셨던 사람과의 관계라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비슷한 경우, 유사한 경우들이 있는가 한번 이제 찾아봐야죠. 예, 저도 그렇게 그러면서 해요. 근데 이게 네. 이제 그게 문제 해결식 접근이에요, 장로님. 네. 보통 남자들이 이런 의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문제가 뭐지 하고 원인 분석을 쫙 해 들어갑니다. 네, 맞습니다. 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서 원인을 찾으면 이제 육적인 거고, 네. 장로님처럼 도대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영적인 이제 원인 분석을 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지 하고 답을 찾을 때 그 영적인 문제 해결 구도로 접근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뭐고 해결 어떻게 받았냐 할 때는 문제 해결식 읽기와 글쓰기와 생각하기를 글쓰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조를. 네, 맞습니다. 네. 네, 이거 되게 중요한 접근이에요. 네. 원인 분석. 근데 그래서 여기서 그 답이 예수님이 대답하신 문제가 있잖아요. 뭐라고 대답했죠? 여인의 문제는 뭐예요? 장로님? 목마름이죠. 지금 현재 자, 문제는 목마름. 목마름. 목마름이 문제다. 근데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예요. 네. 예수님은 속은 이 여자의 문제가 뭐라고 본 거죠? 죄라고 본 거죠. 죄. 그래서 네. 남편 데려와 이랬는데 진짜 가서 네 알겠어요 하고 남편 데려오면 이 여자 웃기는 여자인 거예요. 바보야 바보. 말귀 못 알아듣는 여자예요. 남편 데려할 때는 네 문제의 근원은 네 죄 문제인데 네 남자 문제는 곧 죄 문제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딱 지적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남편 데려하고 나서 했는데 물 달라고 했을 때 이 여자가 틱틱거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요한복음 4장 보세요. 예. 하나님 요한복음 4장 보세요. 네. 자,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뭐라고 여자가 틱틱거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그러면 알았더라면 된다. 그러면 해결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예수님이죠. 뭐, 아니. 그렇지. 하나님의 선물. 뭐죠? 성령님. 너를 거듭나게 하고 해주는 그 성령. 또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예수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구원자라는 거를 알면 문제 끝. 해결된다. 너의 본질적인 문제는 목마름이 아니야. 네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지금 네가 뭐 예배 어디서 드리나요? 이 여자가 좀 자기가 수준 있어 보이려고. 야 가서 네 남편 데려가니까 막 정말 쪽팔리게 내가 남편 그런 얘기 나 하기 싫은데 그리고 화제를 막 돌리잖아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죠? 뭐 이런 식으로 화제를 돌리는데 야 목마름의 문제나 예배 장소나 뭐 그런 거 아무 문제 안 돼. 그거는 껍데기 문제야. 중요한 건 네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성령.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영이니까 네가 성령 받아서 영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면 네 문제 끝난다.
그것이 문제 해결이에요. 이게 되게 심플한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문제가 뭔데 답이 뭐구나. 예수님이 제시하는 답은 이거네. 음, 그게 이제 눈에 딱 들어오죠, 장로님. 지금 보니까. 문제 해결 그렇죠. 구조로 접근하니까 훨씬 선명하게 들어오죠. 그러네요. 그래서 애들이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 또 내가 누군지 너가 알면, 너한테 물 달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까? 예수님한테 물을 달라 그러면 예수님 뭘 주죠? 물 주죠, 물. 물 주죠. 생수. 생수 주죠. 생수를 주겠죠. 생수 주죠. 음, 여기 왜 초막절 행사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소리 지르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그 요한복음 8장인가 나올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요거 써놓으세요, 장로님.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 요한복음 7장 37, 8, 9절에 뭐라고 나와요? 요약하자면 장로님? 생수의 강.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로 와서 다 음, 마셔. 근데 음. 나에게 오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흘러나온다.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흐른다. 이게 유대인들의 배의 개념은 속 중심이거든요. 네 마음에서 생수가 콸콸 생수처럼 흘러나올 거야. 그러니까 39절에 그게 뭘 가리킨 거라고요? 뭐가 콸콸 쏟아져 나온다는 생수가. 그게 39절에 설명 나오잖아요. 뭐가? 성령. 성령 받는 게. 성령. 예.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니고데모하고 똑같아요. 너 지금 나하고 말귀 안 통하지? 네가 육적인 상태에 머물러서 그래. 네가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는 순간 너는 성령을 받는데 성령을 받으면 네가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도 소통이 될 거고 그러면 네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 해결되니까 넌 목마르지 않은 인생이 될 거야. 그게 성령을 받으면 네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서 너는 절대 목마르지 않은 인생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오과와 같은 연장선에서 영의 사람, 육의 사람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영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인본주의적인 어떤 생각과 노력과 인간적인 어떤 걸로도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장로님 이거 하나 더 예. 해주세요. 애들에게. 자, 니고데모하고 사마리아 여인하고 할 때 꼭 이거를 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뭐냐. 맞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 두 사람은 변화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만나는 게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거냐고요. 인격의 3요소는 지정의예요. 자, 장로님이 문재인 대통령을 알죠? 지식 알지요? 알죠? 근데 인격적 만남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죠. 지금 지금 사람들이 교회 가서 막 설교 무지무지 많이 듣죠? 그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감정, 의지 요 세 가지 요소가 다 작용하는 예수님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건
자, 이 사람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는 장로님 사모님하고 같이 결혼해 사셨잖아요. 예. 장로님 사모님과 같이 결혼 한 집에서 살면서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다 알고 뭘 싫어하는지 알고 어떤 감정 이런 때 이런 감정 저런 때는 저런 감정 다 감정 소통되고 다 심정도 서로 알아주잖아요. 눈만 이렇게 떠도 뭐 어떤지 알겠잖아요, 지금은. 음. 그리고 내 의지를 들여서 사랑하고 또 의지를 들여서 이런 사람으로 바꿔가고 뭐 이런 것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될 때 지식, 감정, 의지 이런 인격적인 요소로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대화도 되고 내가 예수님 심정도 알고 예수님이 나 다 알아주시고 또 예수님이 나를 빚어가시고 의지를 들여 나도 의지를 들여 예수님께 순종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내가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고 싶고 막 이런 요소들이 발현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뭐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러면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깊이 사귀게 되면 그 사람 얘기 안 할 수 없죠. 누구 친구 만나도. 너무 그 사람이 좋으면. 장로님 사모님하고 교제하실 때 남자친구들 만나도 남자친구들이 사모님한테 아무 관심도 없는데 있지 그 사람이 있지 막 이러고 얘기했잖아요. 자랑했지요. 하라 소리도 아는데 하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또 많이 알고 생각을 많이 하니까. 늘 그 사람 생각하니까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 예수님과도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많이 알아지게 되고 또 그분을 전하게 되고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또 생각하고 그분에게 맞춰서 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다. 예수님 인격적이신 분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했을 때 사마리아 일부로 지나가셨고 앙숙이었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앙숙이었는데 사마리아 사람 전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수가성 동네 전부 구원받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 그래서 구원자 이미지예요. 그리고 경계를 넘어서시는 분이죠. 지금 유대인 지금 여자에게 지금 말 걸었잖아요. 여자. 그러니까 경계 넘으시는 유대인 율법상 유대인 남자가 다른 여자랑 길에서 만나면 말 못해요. 거기다가 사마리아 여자는 말 못하죠. 근데 경계를 넘었어요. 그다음에 사마리아로 안 지나가는데 일부러 사마리아 지나가서 이건 경계를 넘으신 분. 그다음에 보통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져버리죠. 손가락질하고 막 외면하고 욕하고 하는데 그 여자를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분. 이때 아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죄를 졌을 때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신다. 가인 봐라. 죄 졌는데 하나님 찾아갔지. 너희들 살다가 넘어질 때 있어. 이건 죄인데 하고 알면서도 그 잘못된 길을 가서 넘어질 수 있다. 그때 사람은 비록 관계 끊어지고 욕하고 너희들은 너무너무 소외감 느끼고 외롭고 난 이제 외톨이구나. 난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 찾아가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고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그래서 나는 밥 안 먹어도 배불러. 내 양식은 뭐냐면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고 순종할 때 나는 너무 기쁘고 밥 먹은 것 같이 배가 부르고 기뻐.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오히려 원기가 생겨.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적용할 때 그거 뭐 사마리아 여인은 뭐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뭐 남자도 뭐 여섯 목마를 수도 있었겠지만 난 목 안 마른데요. 애들이 난 목 안 마른데요. 뭐 예수님이 생수가 필요하지 않은데요. 근데 사실 인간이 목말라요.
애들은 부모님의 사랑과 인정에 목마르잖아요. 선생님의 인정에 목마르고. 조금 더 크면 또 이성의 사랑에 목마르고. 조금 더 크면 세상의 성공에 목마르죠. 남들 다 아는 거니까 해야 될 것 같고. 평생에 목마른 존재가 인생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서 어느 정도 지족하는 마음 가지고 영적인 기쁨으로 만족하는 거를 배우지 않으면 헐떡헐떡 세상에 목마른 거 바닷물 같은 거 자꾸 짠물 들이키면서 계속 이렇게 목마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 목마름의 문제는 사실은 영적인 충족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인 충족이 되면 딴 데 한눈 안 팔죠. 아니 내가 배부른데 지금 맛있는 거 잔뜩 먹어서 배부른데 뭐 옆 사람이 팅팅 부른 라면 먹고 있는데 그거 부럽겠어요? 먹고 싶겠어요? 그 아무것도 아니지. 그까짓 건 안 먹는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라는 게 다 그와 같은 건데. 그리고 이제 애들이 창작하는 거 재밌어 하니까 전과 후 한번 비교해봐. 전에는 어땠지? 후에는 어떻게 됐지? 이런 거 애들이 창작하는 거 되게 재밌어 하고. 꼭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바뀌어서 전과 후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요거를 그때 당시는 말을 못 했는데 그 다음에 애들하고 나눔할 때 했거든요. 자, 우리 보통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서 뭐 껌 하나 주고 전도지 하나 주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전도했겠냐고. 당연히 안 하죠. 자기가 경험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해? 지금 이 여자 물동이 던져주고 어떻게 전도했어요? 여기 있잖아요. 제 과거를 맞춘 분이 있어요. 한 번만 더 만나.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막 얼굴은 붉게 상기되고 장난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여자 미쳤나 그러겠지 뭐. 저 여자 뭐야? 아니 우리 피해 다니던 여자 아니야? 아니 근데 저 여자 표정 보니까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왔지. 그냥 저기 있잖아요. 저기 우물가에 누가 계신데 한번 만나 보실래요? 뭐 이랬으면 안 갔지. 안 갔죠. 왜냐면 전하는 사람이 워낙 죄인이니까. 신빙성이 없는 여자잖아요. 근데 이 신빙성이 없는 여자가 사람들의 뭐 있는 거 아니야? 저 여자 표정 보니까 장난 아니네? 이 생각을 했을 때는 확 바뀝니다. 확.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이후의 삶이 확 바뀌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남자 딱 때려쳤을 거야. 돌아가세요. 당신 원래 내 거 아니었으니까 원래 여자한테 가세요. 끝. 안녕. 그거부터 했을 거야. 재밌죠?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보니까 이제 우리 딸들하고 같이 들으라고 제가 이제 숙제를 주었거든요. 지금 네 같이 들어서 애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야 된다. 이게 내가 평생 뭐 너희들 이거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렇게 권사님 얘기해 주시니까 우리 딸들하고 대화할 게 더 많아졌습니다. 이제. 네. 장로님 정말 귀한 일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다 통해요. 야,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냐. 내가 니들한테 남겨줄 거라고는 뭐 유산은 없고 뭐. 신앙의 유산밖에 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준다는 유산 안 받을래? 받기 싫으면 간두고. 유산 받을 사람. 일단 뭐 잘 얘기되면 제가 지금 이제 뭐 권사님한테 나중에 얘기 못 드렸는데 네. 이제 신약이 끝나면 내년 이제 봄쯤 되면은 화요일 날 제가 시간이 오지는 안 된다 했잖아요. 네. 이성준 목사하고 이제 이렇게 가온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크리스천 클럽이 하나 있어요. 백은실 사모님하고 책 나눔하는 거? 네. 근데 그분들이 지금 저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원래 10명인데 지금 참여하시는 분 6명, 7명 참여해요. 장세정 선생님이 거기 소속된 사람들 이번에 다 6명 소개해 줬는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제가 끝나면 이분들하고 이걸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말은 안 떼었거든요. 저도 다들 다 여자들이고 젊은 분들이라서
이제 지금은 그냥 라퍼 형성 기간입니다. 장로님도 거기 껴 계세요? 그럼요. 이성준 목사 하는 데는 많이 껴져 있어요, 지금. 아, 그래서 이성준 그건 목사님이 인도를 해요? 이성준 목사 인도 안 하고요. 처음에 시작했고 스타트를 네. 끊어줬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각 기수별로 각 조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별로. 예. 그럼 장로님 조회는 몇 명 있는데요? 원래 이제 명수는 10명인데 실제 지금 참여하시는 분은 7명 참여해요. 6명, 그러면 7명. 장세정 선생님 들어있는 그 조예요? 아닙니다. 다른 조구나. 그래서 다른 조가 8개 정도 9개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지금. 그래요? 예. 그렇구나. 그래서 계속 음. 화요일 날마다 오전에 음. 지금은 뭐 책 가지고 이제 기독교 서적 가지고 이제 하는데 일단 제가 이거 끝나면 그 책 끝나면 요 권사님 걸 하나 던져보고 반응을 좀 보려고요. 이 얘기를 미리 그게 하고. 백은실 사모님 책 갖고 나눔한다면서요? 배경사는 저희는 끝났고 요즘은 아. 저는 다른 책 가지고 해요. 이게 무슨 책 하십니까? 예, 끝까지 잘 사는 부부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 책들을 하는구나. 네, 예, 알겠어요. 이거는 예, 장로님 이제 기도하시면서 예, 이거 일단 깨달으신 분 아니에요. 다른 그렇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걸 장로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음, 지금 예를 들면 사마리아 여인, 그래도 어떻게 문제 해결식 접근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르쳐 주는데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네. 자꾸 들으면서 이분들도 이거 전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도 자녀들 그 양육 때문에 신앙 양육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갈급해서 온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해주면 많이 아마 하나인 전하세요. 저는 이제 예. 요번 강의하고 저도 권사님 심화반만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 네. 다리를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내가 음.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 거는 이런 것 우리 권사님 1년 동안 내가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뭐 일전에는 우리 그 신앙이 가난한 자에 대해 설명을 간단히 좀 해줬거든요. 근데 좋습니다 그러던데. 그리고 모르겠어요. 장로님이 이제 저 하나인 다 나눠 주시면서 그 사람들 예. 이제 키우세요. 한 1년에 걸치면 하나인 음원 일주일에 한 개씩 듣고 나눔하는 거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신약하지 말고 어른 음원 듣고 나눔하는 거 하세요. 1년이면 끝나요. 그 사람도 1년 안에 확 기경될 수 있거든요. 그게 장로님 신약 제가 보니까 100개는 될 것 같은데 신약만 2년이야. 그러면 너무 지루해서 안 돼. 어른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인 어른 음원을 하나씩 듣고 나눔하기.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하시면 앞으로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 또 한 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아이들 각 가정마다 잘 가르치고 또 그 엄마들이 자기 네트워크에서 한두 명 또 그렇죠. 데리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에 굉장히 큰 어떤 복의 통로가 되실 거거든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장로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예.